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좌의 성취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그 보좌의 성취를 이루어가려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지역에는 사마리아 전도 그렇게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은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에게도 많은 장벽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상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렘넌트 7명이었죠. 이 사람들은 환경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면은 오갈 데도 없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왔느냐? 죽음이 들어간 거예요. 죽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은 죽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고 깡을 부린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회와 단절이 되어지는 법으로 막았어요. 금종령이 내리고,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키고, 그래도 가면은 사회와 단절을 시키는, 아니 오히려 죽는 게 낫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단절을 시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저 로마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실력이 아니었어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적인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도는 뭐냐? 시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장벽.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했죠. 왜 이 사마리아 지역과 상종을 하지를 않았는지. 이게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 때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그러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받을 때에 이 아수르가 선 정책이 동원 정책이었거든. 그래서 남쪽의 사람들은 저것들은 잡종이야, 이래가 상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러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사마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잖아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이거는 남녀 칠세 부동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전도는 뭐였습니까? 개인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는 남자가 6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어쩌면은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수치를 지적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좋은 과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내연녀. 그렇죠. 지금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니까. 전에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 남편이 아니어서. 여기서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도 잘 되어져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인생의 최고 중요한 만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본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고는 또 우리가 무슨 만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 이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걸 보고 망대라. 그걸 하는 걸 보고 망대를 세우는 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란 걸 알고는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물동이가 재산이잖아요. 그거는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또 길 내려오지. 물동이도 내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와보라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은혜 받으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상처. 그렇죠? 네 다 정리하고 와야 돼. 지금 있는 남편도 버리고 와야 돼.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마리아 전도는 종교의 상처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거리심산에다가 우상신전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면 돼. 뭐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느냐? 그게 바로 뭐냐? 우상신전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구원의 축복이고 구원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참 복음, 그리고 참 기도, 그리고 참 전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복음이요. 왜냐? 그래야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그래야만 다른 걸 살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기도는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많다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전도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음, 다른 게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살립니다. 그리고는 참 기도, 그게 이제 뭐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5예배에는 성전 헌당부터 한 다윗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제가 월요일 날 나갔다 오면서 복사를 안 해가지고 없네요. 그래서 조금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핵심은 전도 선교의 망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서론에 나왔죠. 복음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의 순서를 아는 자라. 기도의 순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아까도 말씀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게 안 되거든.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많고 기도하는데도 걱정거리가 많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는 진정한 뭐가 세워지느냐 망대가 세워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이제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 안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누리면서 선교와 전도와 선교를 만든 사람들이 몇 사람 나왔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바다. 그렇죠. 오바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언약을 가진 중직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들.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렘넌트들이라. 그러면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답을 가진 지도자요. 그리고는 엘리사입니다. 이 답을 가진 누구였습니까?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숨은 헌신자였다.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이 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은 헌신을 했던 사람 사르밧 과부 그리고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긴 게 뭐였습니까? 7천 제자. 7천 제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보좌의 성취.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을 읽었는데 여기가 어디였는가 하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여기는 누가 있느냐? 렘넌트가 있어요. 그렇죠. 렘넌트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설명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뭘 하는 겁니까? 보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렘넌트입니다. 여기에는 또 누가 있느냐? 지도자도 있어요.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장도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도 누가 있는가 하면은 전문인도 있는 곳입니다. 렘넌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도자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전문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서밋. 우리가 세상의 서밋도 돼야 되지만 어떤 서밋이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여기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야손이란 사람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나왔느냐? 브리스가 부부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따로 세운 제자들이 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전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사람, 또 이런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이 뭔가 하면은 한 지역, 그 지역에 누구냐?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를 놓고 당장 안 해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에 한 번은 망대를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문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지역과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7포인트가 나왔죠.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 이 사람이 남는 자가 돼요. 이 사람이 남을 자가 되고 이 사람이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남길 자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시대적인 만남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미 만나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이 보이는데 남은 자라. 이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고 뭐냐? 순례자라. 그렇죠. 순례자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계속 순례자니까 여정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만나지게 되느냐? 산업인입니다. 그렇죠.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복자요. 어떤 정복자가 되어지느냐? 흑암을 이기는 정복자요. 흑암을 꺾는 정복자입니다. 그렇죠. 흑암을 꺾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걸 수용을 하고, 수용만 하면 안 되니까 또 그걸 초월을 하고, 수용을 하고 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주느냐? 답을 주고.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꺾는 정복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느냐? 남은 자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느냐? 순례자로. 그리고 정복자로 불렀는데 우리가 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 지역에 한 사람씩 나오고. 그래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당장 안 세워도 괜찮아요. 또 당장 안 세워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면 세워야 되지만 그 시간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절대 망대를 놓고 기도가 돼요. 그것도 지나가는 기도 말고요. 정말로 마음에 담은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민을 간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민을 간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라 성경은 흩어진 자라. 이민을 갔다 생각하면은 어쩌면요 불쌍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했느냐? 흩어진.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파송된 자라.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민을 갔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파송되어진 자라. 이민 간 수많은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민 간 수많은 흩어진 자 속에 이 사람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복음운동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이 지도자는 뭐냐? 성공의 사람이라 나름대로. 그렇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지도자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단순히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뭘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그렇죠. 지도자니까 뭐 능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누굽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 또 표 안 나게 복음운동에 헌신했던 데오빌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 지도자라. 그런데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또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문인도 있어요. 전문인도. 그렇죠. 전문인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237과 5천 종족을 품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정탐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237을 5천 종족으로.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게 그게 더 사실은 멋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이 뭐 시키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천재입니다.
뭐 시키는 거라도 제대로 하면은 참 좋은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스스로.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목표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길을 드는, 그렇죠. 길을 드는, 이걸 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손발이 되는 거죠. 손발이 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어서 뭡니까? 대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로를. 그렇죠. 이게 이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7 이게 포인트인데 한 지역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찾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바르게 누려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되거든. 그렇죠. 이 사람이 지난 주일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성공했으니까 잘할 거야. 우리 생각이고요. 성공은 했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남은 자가 남길 자로 가고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순례자요. 산업인처럼 보이는데 흑암을 꺾는 정복자라. 이민을 간 줄 알았는데 파송된 자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은혜 속에 그래야 계산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야 동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은혜 속에 안 있으면 자꾸 우리는 계산을 해요. 은혜 속에 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동기가 나와요. 그렇죠. 은혜 속에 안 있으면 시작을 자꾸만 틀리게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결과는 다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다.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기도 버리고 그리고 계산도 버리고 시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언약 붙잡고 진행은 뭡니까?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할지도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했다.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안 세워져도 축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세웠다 할지라도 응답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즉 하나님이 원하는 걸 놓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절대망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보좌의 성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응답을 보고 보좌의 성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현장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과 제가 세우는 또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결론이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뭐냐? 또 말을 바꿔가지고 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그리고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적인 거. 이거 하면 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이거 하면은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는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거. 이 말은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마. 꼭 필요한, 꼭 해야 되는 거. 꼭 할 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필요한 거는 뭡니까? 그 현장에 필요한 걸 하는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엉뚱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말을 바꾸면 필요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가 없는 거는 세상 말로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필요한 거. 그리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 꼭 해야 할 걸 하면 돼요. 꼭 해야 할 거.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안 하고 필요한 거 하면 돼. 엉뚱한 거 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는 뭡니까? 반드시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러면 되어지는 응답이 오고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다면 노력을 하면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구원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력은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성경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걸 틀리게 깨달아 가지고 망한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본향이 다른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미나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본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게 살았건 어쨌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느냐? 감사. 그렇죠?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불평이 많다. 그 말은 감사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할 거 감사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그보다 감사한 게 있습니까?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면은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오느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라 말이 아니고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불평은 없어져요. 불평은 사라져요. 불평하지 말한다고 안 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해지는 길이 있어요. 감사할 때.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은 모든 것이잖아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기쁜 거, 슬픈 거,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걸 보고 범사라 그러거든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흑암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불러도 무너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흑암은 결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이 결박 받으라 나가라 그런 말 사실은 필요 안 해도 돼요. 구원에 감사하면 이 사단이 안다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받아야 되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7포인트를 순서가 바뀌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라는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후대들이 보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의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보고 우리 후대도 축복을 받고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자라오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보도록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길을 가도록 그게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된 거라면 막 자랑해야 되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 내 노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보좌의 성취, 보좌의 성취를 남기는. 그래서 한 지역의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불렀으니까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야 2, 3, 7,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서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안 세워도 돼요. 또 당장 안 세워져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씩은 망대를 놓고 그 망대 속에 필요한 7포인트를 놓고 한 번씩은 기도해라.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의 키가 되는 7포인트입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뇌와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져 하루에 한 번은 7포인트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정인이 되고 주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300%의 응답을 받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 질병 속에서 치유가 되어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